오늘 여러분들과 읽은 말씀은 저희가 사무엘서 강의를 하면서 이미 살폈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사무엘서는 그 이야기의 중심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 왕조에 대한,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존경받고 또 높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올바른 관계 가운데 놓았던 왕이고, 또 나라를 그만큼 사랑했고 백성들을 사랑했던 그러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몇몇 차례 실수하고 또 오점처럼 그렇게 약간의 문제가 없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윗의 그 특유의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던 왕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사무엘서는 그 전반적인 이야기를 살필 때 다윗이 매우 훌륭한 왕이었다, 그리고 훌륭한 신앙인이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딱 끝내면 이 시체말로 아주 아싸하게 끝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이야기를 잘 끝내놓고는 24장에 다윗이 인구조사한 이야기를 딱 집어넣으면서 마쳤다는 거죠. 이게 왜 그랬을까? 이런 궁금한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옛날 이야기 잘 해놓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마지막에 그런데 그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할 수밖에 없죠. 아니, 이야기를 왜 이런 식으로 끝내는가? 다윗이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 사건이 연대기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순서대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더더욱이 이 글을 쓴 저자의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마치 다윗 왕의 말년에 있었던 것처럼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내용조차도 이렇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는 다윗의 실수나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의아하기는 합니다. 좀 더 긍정적이고 밝고 다윗을 높이는 이야기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글의 내용을, 24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다윗 참 잘못해서 정말 지금까지의 그 다윗과는 전혀 다른, 기대치 못했던 아주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가 자신의 교만으로 또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자기의 욕망이나 욕심보다는 백성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이 24장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 이야기를 이 사무엘서의 마지막에 넣은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몇 번째 왕이죠? 두 번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백성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 시작은 괜찮았는데 마지막은 참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왕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에 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편에 있었던 그런 왕이에요. 자, 다윗 왕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실수에 관한 이야기를 이 마지막에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앞으로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많은 왕들이 나올 텐데, 그들이 어떻게 하면 다윗 왕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으로 설 수 있을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사실은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거나 또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는, 범죄하지 않고 실수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심각한 죄, 그래서 많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가 매우 강력하고 무서웠던 이런 죄라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그러면,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충분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앞으로 후대에 올 왕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되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으로 설 수 있는지를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고 오는 왕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와 그리고 그분의 그 뜻과 계획에 복종하는 것, 명령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이고, 또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올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그의 실수와 그리고 그의 잘못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만 하면, 그래서 실제로 열왕기서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지만 다윗의 길을 가고 다윗처럼 살았던 그 왕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 시작은 그렇습니다. 인구조사였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강행한 것, 이것이 모든 일에 화근이 되지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하였다라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징계하시는 그러한 도구로서 마치 다윗이 사용된 것처럼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당시의 사람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노엽게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찌되었거나 하나님은 이들을 벌하시려고 다윗을 자극해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신 것이었죠. 궁금한 건 이거예요. 왜 인구조사가 문제가 되느냐는 거죠. 인구조사가 도대체 왜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도 조사를 하지 않는, 인구조사를 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 없잖아요. 가구수를 조사하고 인구수를 조사하고. 그건 국정을 운영하는데 아주 필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서 사실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모세도 인구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 다윗의 인구조사가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엄중히 다루시는가 하는 거죠. 모세는 사실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와는 다르게 자신의 위상이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던 요압조차도 이 일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는데 다윗은 이 인구조사를 강행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 인구조사의 다윗의 편에서의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9절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투력을 갖춘 사람들, 그들의 수를 헤아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80만, 유다 사람 50만, 총 130만이었더라. 다윗이 이 보고를 듣는 순간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야, 나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칼을 들고 싸울 사람들이 130만 명이나 된다니. 이렇게 든든해하는 순간 그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자신과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해 줬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징계를 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군사력과 말들과 그리고 사람의 힘을 더 의지했던 것, 바로 이것.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인이 되시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라고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그것을 한순간에 잊어버리고, 물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고는 하나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망각한 채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그 힘을,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재보기 위해서 이렇게 칼을 빼드는 자의 수를 세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었던 것이지요. 설령 다윗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무모하게 인구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다윗이 이러한 징계까지 들어가지 않고 별 문제 없이 끝날 수 있는 길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에 따라서 인구조사에 따른 그 수대로, 인구 수대로 속전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 사이를 보면 인구조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한 사람당 2분의 1 세계를 속전으로 성전에 들여놓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130만 명에 해당되는 그러한 속전을 성전에 들어놓으면 됐던 거죠. 그런데 이건 하기 싫었던 거죠. 아깝기도 했을 겁니다. 어쩌면 요압의 반대는 이러한 돈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속전도 들여놓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업은 10개월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80만, 유다 50만, 말씀드린 것처럼 총 130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군사가 다윗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또 더 나아가 교만케 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잠시 망각했던 것은 내 위치가 지금 어딘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의 포지션을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왕의 위치는, 이스라엘의 왕의 위치는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것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인구조사만큼은, 다윗이 이것을 행할 때만큼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높아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그냥 넘어가실 리는 없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세 가지 징벌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고, 그리고 그 일이 시작되면서부터, 그리고 그 일이 시작되자마자 다윗은 즉각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깨닫습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은 결국은 여기에서 또다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 24장이 다윗의 공적을 깎아내리는, 폄하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 다윗의 모습, 이 모습이 정말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범죄였다라는 이 사실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셨을 때에 곧바로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태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 문제이죠. 반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에 그 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심성과 그리고 정말 이 죄성으로 인해서 회개하는 것,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이런 걸 꺼려 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탁월했던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다윗을 위대하다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일들을 이루었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고 정말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고, 이것들보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다윗을 닮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겠다고 알려주실 때, 그때에 뻣뻣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민감하게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의 터치를 받아들였던 거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던 것,
그리고 민첩하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고 자백하며 회개하는 이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잘 살 수만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정말 깨끗하게 살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조건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 그것이 물론 잘못된 것이고 실수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 편에서의 잘못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것조차 알지 못한 채, 인식하지 못한 채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알게 하실 때에,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의 영이 민감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즉각적인 회개, 영적 민감함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할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전적으로 맡깁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흥정과 딜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내 부분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이 문제와 그리고 그 실수와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맡게 되는 거예요. 비록 그것으로 인해서 심각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비록 내게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핑계를 대거나 변명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처분에 우리를 맡기는 것.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사랑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대로 처리하지는 않으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 변명하거나 또 정말 이 하나님 그분의 처분이나 또 그분의 이 죄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항변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범죄한 자가, 죄를 저지른 자가 마땅히 그 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오히려 그분의 긍휼함과 자비하심을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에 정말 참 쉽지 않다 생각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무엘서 강해를 할 때도 여러분과 나눴던 이야기인데 이 내 탓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요즘에 보기 힘든 태도예요.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나 혹은 여러분들이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 좀 사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시대에 손해보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아니 내가 잘못한 것에 비해서 너무 큰 처분인데 뭐 등등 내가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억울해하는 일,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공통점 아닙니까? 사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24장 초반부에 밝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징계하시려고,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다윗을
시험 들게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인 이유는 사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여 그들을 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아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치시면 되지 굳이 나를 이렇게 끌어들이실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해도 그래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그러한 사실들을 몰랐을 리 없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이 다 저의 잘못입니다, 저의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국가적인 재난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타인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자신의 탓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입니다 라고 나가 회개하는 이러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일의 그 가장 좋은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죄 때문이었어요. 범죄. 그런데 그분의 범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범죄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여러분 각자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렇게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항변하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들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이 모든 죄가 내 죄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죄인이었냐? 죄인이셨어요. 그분의 죄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내 탓입니다, 내 죄입니다, 이렇게 구원자로서의 책임을 지시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이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 역시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 때에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 분명하게 따지고 또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 없진 않으나, 그러나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자신들의, 혹은 또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일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는 오히려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잘못했다는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책임을 미루다 보면 결국 가장 힘없는 사람이 잘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다윗은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혹은 가정이나 혹은 직장에서 힘을 가진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공동체를 보호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 책임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말이 정말 어려운 거, 그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것, 그런 책임을 지는 태도로서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키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대표하시는 그러한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인구조사,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하지 않아요. 물론 이 징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꽤 많지만,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나쁜 결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또 오고 오는 이스라엘 왕들에게 교훈으로, 모델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또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며, 우리가 리더로서 또 책임자로서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로, 그리고 어떤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다윗이 잘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모든 공동체원을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리더들, 또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의인의 의인의 생활만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 혹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오히려 그 기회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24장, 사무엘하 24장의 이 내용과 여기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다윗이 취했던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이 리더로서 있는 그 자리에서의 책임 있는 모습으로 살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